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오죽헌은 검은 대나무와 오래된 기와 지붕으로 둘러싸인 고택입니다. 아침이면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며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고, 마당 끝에는 잉어 2마리가 노니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죽헌에서는 나무 울타리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금빛을 흩뿌렸고, 들꽃이 고개를 내밀며 반짝였습니다. 집주인 이원수와 그의 아내 신사임당은 그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원수는 새벽마다 들로 나가 관청리를 보고, 신사임당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보, 오늘도 대나무 그늘이 참 시원하네요. 신사임당이 말하면 이원수는 당신 덕분에 집안이 늘 따스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마당을 걸으며 곧 귀한 손님이 오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반려견 흰둥이는 대문에서 꼬리를 흔들고 새들이 대나무가지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신사임당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 집이 참 건강하겠어요. 그는 속삭이며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와 이원수는 고요한 아침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원수는 인천으로 공무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강릉을 떠나 평창군 봉평면에서 묵을 집을 마련하고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집에 남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봉평으로 가던 길은 험하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산길을 따라 흐르는 냇물은 졸졸 흐르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저녁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 끝에 이원수는 대화읍의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한 온돌과 작은 등잔불로 환했습니다. 주모는 여행객에게 따뜻한 밥과 차를 내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손님, 먼 길 오셨군요. 이 밥과 국으로 기운을 차리세요. 주모가 잔잔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원수는 따뜻한 정을 느끼며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검은 용이 내려와 그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빛을 발하며 주모의 품을 감싸더니 마치 보물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주모는 곧바로 이원수를 찾아가 속삭였습니다. 손님,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용이 제 품에 들어오는 꿈이었답니다. 그 꿈은 귀한 아이가 태어날 조짐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이원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모,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꿈은 좋은 징조니 주모님께도 복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봉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먼 강릉에서도 신사임당도 같은 밤 용이 자신의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신비로운 꿈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사임당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동해 바다 위로 신비한 광채를 품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수염이 길고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빛나는 아기가 담긴 보자기가 있었지요. 노인은 신사임당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크게 길러주십시오. 신사임당이 손을 내밀자 보자기 속에서 금빛이 스르르 퍼져나왔고 그녀는 황금빛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부드러운 빛을 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신사임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원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곧 아이를 얻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고 눈은 맑았으며 웃을 때마다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신사임당은 기쁨에 겨워 아이에게 현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을 본 꿈의 기억을 담아 용을 보았다라는 뜻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방에는 몽룡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을 꿈꾼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용은 자라면서도 눈빛과 행동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먹을 갈고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사임당은 현용을 품에 안아 자장가를 불러주며 우리 아이는 하늘의 뜻이 담긴 존재야. 언제나 정직하고 지혜롭게 자라렴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당에는 늘 햇살이 비치고 현용은 그 햇살 속에서 자라나며 빛나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탁을 치며 집집마다 들러 시주를 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고요함과 자비가 어렸습니다. 오죽헌 대문 앞에서 스님은 목탁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신사임당은 대문을 열고 나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스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쌀 한 바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쌀을 바랑에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감사의 절을 하고 축원의 말을 읊었습니다. 사모님의 자비로움에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고 나서 스님은 집안을 슬쩍 바라보았는데 사랑채에서 어린 현용이 붓을 들고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현용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신사임당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감댁 아드님은 나중에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놀라서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나중에 호랑이를 만날 운명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위험한 인물에게 화를 입지 않으려면 특별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사임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스님은 뒷산에 밤나무를 1000그루 심으세요. 그리고 몇 년 후 험상궂은 사내가 찾아올 때 밤나무를 대신 주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사임당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밤나무를 심어 아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스님의 예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뒷산으로 올라가 밤나무를 심을 장소를 찾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고 또 하루는 묘목을 옮겨 심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땅을 파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이웃들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커서 밤을 잔뜩 맺겠지요? 누군가 물으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나무들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밤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부성했습니다. 가을이면 밤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아이들이 뛰어놀며 밤을 주었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밤나무 숲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에도 손에 등불을 들고 나무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999, 1000. 열심히 세어도 숫자가 자꾸 헷갈렸지만 둘은 웃으며 한 그루 정도는 더 심어야죠 라며 농담도 했습니다. 밤나무 숲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 그늘을 들이우고 아이들은 그 그늘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밤나무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숲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밤나무 숲이 울창해지자 스님이 말했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사는 아들을 뵙고 싶소. 대문을 열자 험상궂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사내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당신 아들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신사임당은 마음속으로 스님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 중이라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뒷산에 있는 밤나무 1000그루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시고 다시는 우리 아이를 찾지 마십시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좋다. 정말로 밤나무 1000그루인지 확인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사임당은 사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한 그루씩 밤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어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998, 999. 마지막 나무를 세고 나서 그는 신사임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000그루가 아니라 999그루다. 신사임당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000그루를 심었는데 어째서 한 그루가 모자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제발 한 그루만 더 있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밤나무예요. 숲속 한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작은 묘목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묘목은 작고 둥글었지만 잎사귀가 반짝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밤나무랍니다. 저를 1000번째 나무로 세워주세요. 신사임당과 사내는 동시에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믿지 못할 듯 눈을 크게 떴고 신사임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험상궂은 사내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 주변에 연기 같은 기운이 휘감더니 순식간에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길어지고 온몸에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호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크게 울부짖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가 사라졌습니다. 먼지 속에서 그의 모자가 구르며 뒤에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신사임당은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하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밤나무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나무는 기쁜 표정으로 가지를 흔들며 제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나도 밤나무라고 부르며 사랑했습니다. 율곡으로 알려지게 될 현용은 자라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오죽헌의 따뜻한 마음과 용의 꿈, 스님의 지혜, 밤나무 1000그루의 노력, 그리고 말하는 나무의 용기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신사임당과 이연수의 사랑, 나도 밤나무의 재치, 그리고 호랑이로 변한 사내의 이야기는 오랫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전래동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오죽헌은 검은 대나무와 오래된 기와 지붕으로 둘러싸인 고택입니다. 아침이면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며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고 마당 끝에는 잉어 2마리가 노니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죽헌에서는 나무 울타리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금빛을 흩뿌렸고 들꽃이 고개를 내밀며 반짝였습니다. 집주인 이원수와 그의 아내 신사임당은 그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원수는 새벽마다 들로 나가 관청리를 보고 신사임당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보, 오늘도 대나무 그늘이 참 시원하네요. 신사임당이 말하면 이원수는 당신 덕분에 집안이 늘 따스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 마당을 걸으며 곧 귀한 손님이 오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반려견 흰둥이는 대문에서 꼬리를 흔들고 새들이 대나무가지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신사임당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 집이 참 건강하겠어요. 그는 속삭이며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와 이원수는 고요한 아침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원수는 인천으로 공무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강릉을 떠나 평창군 봉평면에서 묵을 집을 마련하고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집에 남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봉평으로 가던 길은 험하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산길을 따라 흐르는 냇물은 졸졸 흐르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저녁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길고 긴 여행 끝에 이원수는 대화읍의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한 온돌과 작은 등잔불로 환했습니다. 주모는 여행객에게 따뜻한 밥과 차를 내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손님, 먼 길 오셨군요. 이 밥과 국으로 기운을 차리세요. 주모가 잔잔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원수는 따뜻한 정을 느끼며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검은 용이 내려와 그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빛을 발하며 주모의 품을 감싸더니 마치 보물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주모는 곧바로 이원수를 찾아가 속삭였습니다. 손님,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용이 제 품에 들어오는 꿈이었답니다. 그 꿈은 귀한 아이가 태어날 조짐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이원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모,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꿈은 좋은 징조니 주모님께도 복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봉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먼 강릉에서도 신사임당도 같은 밤 용이 자신의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신비로운 꿈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사임당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동해 바다 위로 신비한 광채를 품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수염이 길고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빛나는 아기가 담긴 보자기가 있었지요. 노인은 신사임당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크게 길러주십시오. 신사임당이 손을 내밀자 보자기 속에서 금빛이 스르르 퍼져나왔고 그녀는 황금빛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부드러운 빛을 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신사임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원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곧 아이를 얻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고 눈은 맑았으며 웃을 때마다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신사임당은 기쁨에 겨워 아이에게 현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을 본 꿈의 기억을 담아 용을 보았다라는 뜻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방에는 몽룡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을 꿈꾼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용은 자라면서도 눈빛과 행동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먹을 갈고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사임당은 현용을 품에 안아 자장가를 불러주며 우리 아이는 하늘의 뜻이 담긴 존재야. 언제나 정직하고 지혜롭게 자라렴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당에는 늘 햇살이 비치고 현용은 그 햇살 속에서 자라나며 빛나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탁을 치며 집집마다 들러 시주를 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고요함과 자비가 어렸습니다. 오죽헌 대문 앞에서 스님은 목탁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신사임당은 대문을 열고 나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스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쌀 한 바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쌀을 바랑에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감사의 절을 하고 축원의 말을 읊었습니다. 사모님의 자비로움에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고 나서 스님은 집안을 슬쩍 바라보았는데 사랑채에서 어린 현용이 붓을 들고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현용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신사임당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감댁 아드님은 나중에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놀라서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나중에 호랑이를 만날 운명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위험한 인물에게 화를 입지 않으려면
특별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사임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스님은 뒷산에 밤나무를 1000그루 심으세요. 그리고 몇 년 후 험상궂은 사내가 찾아올 때 밤나무를 대신 주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사임당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밤나무를 심어 아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스님의 예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뒷산으로 올라가 밤나무를 심을 장소를 찾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고 또 하루는 묘목을 옮겨 심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땅을 파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이웃들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커서 밤을 잔뜩 맺겠지요? 누군가 물으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나무들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밤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부성했습니다. 가을이면 밤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아이들이 뛰어놀며 밤을 주었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밤나무 숲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에도 손에 등불을 들고 나무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999, 1000. 열심히 세어도 숫자가 자꾸 헷갈렸지만 둘은 웃으며 한 그루 정도는 더 심어야죠 라며 농담도 했습니다. 밤나무 숲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 그늘을 들이우고 아이들은 그 그늘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밤나무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숲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밤나무 숲이 울창해지자 스님이 말했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사는 아들을 뵙고 싶소. 대문을 열자 험상궂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험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사내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당신 아들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신사임당은 마음속으로 스님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 중이라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뒷산에 있는 밤나무 1000그루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시고 다시는 우리 아이를 찾지 마십시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좋다. 정말로 밤나무 1000그루인지 확인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사임당은 사내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한 그루씩 밤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어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998, 999. 마지막 나무를 세고 나서 그는 신사임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000그루가 아니라 999그루다. 신사임당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1000그루를 심었는데 어째서 한 그루가 모자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제발 한 그루만 더 있어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밤나무예요. 숲속 한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작은 묘목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묘목은 작고 둥글었지만 잎사귀가 반짝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밤나무랍니다. 저를 1000번째 나무로 세워주세요. 신사임당과 사내는 동시에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믿지 못할 듯 눈을 크게 떴고 신사임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험상궂은 사내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 주변에 연기 같은 기운이 휘감더니 순식간에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길어지고 온몸에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호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크게 울부짖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가 사라졌습니다. 먼지 속에서 그의 모자가 구르며 뒤에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신사임당은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하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셨군요. 밤나무 숲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나무는 기쁜 표정으로 가지를 흔들며 제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나도 밤나무라고 부르며 사랑했습니다. 율곡으로 알려지게 될 현용은 자라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오죽헌의 따뜻한 마음과 용의 꿈, 스님의 지혜, 밤나무 1000그루의 노력, 그리고 말하는 나무의 용기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신사임당과 이현수의 사랑, 나도 밤나무의 재치, 그리고 호랑이로 변한 사내의 이야기는 오랫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전래동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